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의 10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루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도 벌써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 금년 하반기에 특별하게 관심하고 우리가 행할 신앙적 과제가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언젠가 강릉에 가뭄이 와서 우리 강릉 주민이 크게 염려했고 또 온 국민들이 같이 염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대적으로 강릉에서 1시간 거리 밑쪽에 있는 속초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속초에는 하천 지하에 물 저장고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대부분 지표로 숨어 들어가거나 저수지에 가서 증발해 버리는데 속초에서는 물을 비가 오면은 하천을 통해서 이 저장고에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도 홍수가 나니까 홍수 나는 일정 지역에 밑에 큰 빗물 저장고를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물이 그쪽으로 빨리 들어가도록 해서 이렇게 넘치는 것을 방지하곤 합니다. 속초에는 약 60만 톤 이상 늘 물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비상 상황에도 만약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이 물을 쓸 수 있는데 한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이다. 그렇게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 거두어 두지 못하면은 가물 때에 어려울 때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은 항상 우리는 은혜가 메마른 상태에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는 참 고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서 복 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데 그 속에서도 늘 갈증하며 고통하며 어려움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생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 주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줄줄줄줄 새서 그저 흘러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담아둘, 저장해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장해서 때가 되면은 그것을 능력으로 나타내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는 그릇은 두 가지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은혜가,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흐르지 아니하고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여러분의 삶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그저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어서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이런 은혜 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그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야 되고 그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두 가지 신앙적 노력이 있다고 하면은 첫째,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때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 들어와요? 기도하는 자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 흘러 들어온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느 때? 내게 주신 말씀을 실천할 때, 순종하고 실천할 때. 세상 기준,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자존심 다 버리고 아멘 하고 실천할 때, 그때 그 은혜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고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사야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베들레헴에 관하여 본 계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선지자다. 그 다음에 그가 섬긴 왕은 네 사람이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이렇게 활동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은 어느 때 활동한 사람인가? 다른 나라와 좀 비교해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유다의 왕을 가졌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언제쯤 멸망했느냐?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 722년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그때쯤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 중에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나옵니다. 1절에 야곱과 이스라엘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사람이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죠. 아주 먼 사람이 조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1000년 이상의 전의 사람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옛날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니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은 죽은 지가 벌써 1000년이 넘었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시대에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죠? 이미 야곱과 이스라엘은 아주 옛날 죽은 조상인데 이제 와서 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곱과 이스라엘은 들으라 그랬단 말씀이죠. 그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러면 누가 지금 이스라엘이고 누가 야곱이냐 하는 것이죠. 특히 2절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명칭 대신에 요수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야곱 내가 택한 요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요수룬이 누구냐? 요수룬은 성경에서 부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 요수루나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요. 어떤 우리 할머니가 그 자기 손자를 보고 아이고 새끼야 그래요. 아니 왜 사랑하는 손자를 왜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너무 예뻐서 그렇게 부른대요. 그러면은 예쁘면 좀 고상하고 좋은 걸로 부르세요. 이왕 애칭도 좀 좋은 걸로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좋은 사람한테는 애칭이 좀 거칠어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칭을 사용하시는데 요수루나 그렇게 불렀어요. 이 요수루는 무슨 뜻이냐? 고든 자, 의로운 백성. 너는 참 고든 사람이다. 너는 참 의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부를 때 요수루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왜 옛사람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렀을까? 하나님에게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부르실까요? 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부르실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왜 야곱은 야곱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왜 야곱도 부르고 이스라엘도 부를까?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결론으로 말하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고 인간의 본성이 앞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수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그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는 섞여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섞여 있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야곱과 이스라엘이 섞여 있는데 여러분들 심성 안에도 이 두 사람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만 있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인간의 본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야곱이에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스로나 내 사랑하는 자식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어느 때까지 야곱이고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입니까? 인간 야곱이 어느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창세기 32장인가요? 삼촌의 집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나루터에서 기도할 때가 있었죠. 응? 기도할 때가 있었죠. 그때 천사와 씨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이긴 게 아니라 때를 쓴 거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것 지금 많은 것 가졌잖아요. 부인도 둘이요. 그 부인 몸에 종도 둘이요. 거기서 난 자식도 12이요. 예? 재산도 많아요. 종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재산 많고 이렇게 자식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시간 없다 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가 그냥 발로 팍 걷어자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줘야 살아요. 나 돈 가진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재산 많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세상 거 소용없어요. 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나 살아야 돼요. 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뒷짐지셨어요. 또다시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때까지가 야곱이고 어느 때까지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부터 이스라엘이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요. 그 전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몰랐어요? 아니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 나 지켜주시면은 내가 이곳에 집을 짓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11조 생활하게 하겠습니다. 다짐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죠.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았던 야곱이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로 부르게 된 거는 나 하나님 것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많은 것 가졌지만은 하나님 것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그는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인성으로 믿음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야곱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면서 세상 것 가졌지만은 나 재능도 있지만은 잘났지만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것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고백하고 믿음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고 내 새끼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수로나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살고 있습니까? 야곱으로 살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사는 백성을 향하여 여수른이라는 애칭을 부릅니다. 너는 나에게 의로운 자다, 의로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꼭 지킬 것이다. 네가 뭘 하면은 내가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구절을 외운다 해가지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여기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은 세상 것보다 사람의 것보다 하나님 은혜에 목마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복 강의에서 야곱이 그랬어요. 에? 자식 많고 재산 많았지만은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너 돈도 많잖아. 너 자식도 많잖아. 재산도 많잖아. 근데 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두려워요. 형 만나는 게 두려워요. 나 바쁘다 갈게. 다음에 보자. 아니에요. 지금 축복해 주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나는 가졌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살래요. 그렇게 목마르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서 목마른 자라 그랬어요. 사슴이 목마를 때 시냇가를 찾듯이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것으로 목마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목마를 때 세상 것을 찾는 때가 너무 많아요. 아무개 권사,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목마른데 어떻게 하면 되지?
아무게 내가 이렇게 목마른데 어떡하면 돼? 사람 찾아요. 야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목마를 할 때에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를 찾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냇가에서 생수를 마시는 것이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도는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요. 3절 4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도가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흐르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뭘 줘요? 물을 주고 마른 땅에는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내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후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이스라엘이 되면은 여러분의 후손까지 여러분이 책임지게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요. 지금도 내려요. 그런데 누구한테 흘러야 돼요? 여러분에게 흘러야 돼요.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나무 보셨어요? 그렇게 된답니다. 겨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여 보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해요? 야곱과 이스라엘로 구분해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5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를 불러? 자기를 불러.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거 지금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이 지식을 가졌는데 자기를 불러요. 사람을 불러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구분하신대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이사야 이렇게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좀 이 야곱들을 이스라엘로 좀 바꿔라 가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맞아 야곱과 이스라엘이지. 그래 이제 내가 내일부터 이제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돼야겠다. 아니야 내가 내일 일이 좀 바쁘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 돼야지.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바닥으로 스며들어 버리거나 하늘로 다 증말해 버려서 결국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 은혜가 전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 인생에 흐르게 하려면은 그것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못 오셔도 괜찮아요.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어디 가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지혜로만 살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앞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야곱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야곱과 이스라엘로 구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름을 믿습니다. 해림교회가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고 해림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